양평의 봄은 늘 느릿하게 찾아왔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늦게 터지는 꽃망울이지만 한번 피어날 때면 온 산천을 분홍빛 물감으로 적셔놓곤 했지요. 62의 김정숙 씨는 오늘 아침 평소보다 일찍 서둘러 몸을 단장했습니다. 정갈하게 다려놓은 회색 개량 한복을 꺼내 입고 머리는 망으로 깔끔하게 고정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주름진 눈가를 보며 그녀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세월이 내려앉은 자리마다 인자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이었습니다. 정숙 씨에게 이날은 단순히 절에 가는 날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시집와서 30년 넘게 남편 뒷바라지에 자식 셋, 대학 보내고 출가시키기까지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는 산등성이에 자리 잡은 연화사였습니다. 고단한 삶의 구비마다 그녀는 그 산길을 오르며 마음의 짐을 하나씩 내려놓곤 했습니다. 엄마, 길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무릎도 안 좋으신데 무리하지 마시고요. 아침 일찍 걸려온 막내딸의 전화에 정숙 씨는 허허 웃으며 답했습니다. 걱정 말거라. 이 길은 내 눈 감고도 가는 길 아니냐. 꽃 구경하며 천천히 다녀오마. 정숙 씨는 정성껏 준비한 공약물이 든 보따리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 산길로 접어들자 코끝을 간지럽히는 흙내음과 달큰한 꽃향기가 그녀를 반겼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벚꽃잎이 눈송이처럼 흩날려 그녀의 어깨 위에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그 풍경이 마치 부처님의 자비처럼 느껴져 마음이 한없이 평온해졌습니다. 산길은 고즈넉했습니다. 다람쥐 한 마리가 바위 틈으로 사라지고 이름 모를 산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정숙 씨의 발걸음에 리듬을 더해주었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이마에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잠시 길가 너럭바위에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저 멀리 굽이굽이 흐르는 남한강 줄기가 보였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봄날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산 아래쪽에서부터 매끄러운 기계음이 들려오더니 먼지를 일으키며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올라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깊은 산길까지 차가 들어오는 일은 드물었기에 정숙 씨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 차를 바라보았습니다. 차는 정숙 씨 앞에 멈춰 섰습니다. 지잉 소리를 내며 차 창문이 내려갔습니다. 안에는 빳빳하게 풀을 먹인 하얀 셔츠를 입은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안경 너머로 당혹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정숙 씨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실례합니다, 아주머니.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정숙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다가갔습니다. 예, 무슨 일이신가요? 남자는 지도를 보느라 정신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제가 이 근처에 새로 생긴 천국교회를 찾아가야 하는데 길을 잘못 든 모양입니다. 혹시 여기가 어디쯤인지, 교회로 가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 아시는지요? 그는 이번에 새로 부임한 박성훈 목사였습니다. 의욕 넘치게 임지로 향하던 길이었지만 낯선 시골의 산길은 그의 내비게이션마저 무용지물로 만들었습니다. 정숙 씨는 자상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들어 산모퉁이를 가리켰습니다. 아이고, 길을 한참 잘못 드셨네요. 이 길은 연화사로 가는 길입니다. 저기 보이시는 모퉁이를 돌아 내려가셔서 큰 길이 나오면 왼쪽으로 꺾어 올라가셔야 해요. 그러면 산꼭대기에 빨간 십자가가 보일 겁니다. 박 목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더운 날에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는 차를 출발시키려다 말고 정숙 씨의 손에 들린 보따리와 연등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 묘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새로 부임한 목사로서의 열정일까요? 아니면 낯선 이에 대한 호의였을까요? 그는 다시 창문을 내리고 정숙 씨를 불렀습니다. 아주머니, 잠깐만요. 정숙 씨가 의아한 표정으로 멈춰 섰습니다. 박 목사의 입가에는 확신에 찬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직감했습니다. 이 만남이 단순히 길을 묻고 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흩날리는 벚꽃잎 사이로
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박 목사는 차 창문에 팔을 걸친 채 정숙 씨를 향해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새로 부임한 목사로서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구제해야 한다는 강박적인 열정이 숨어 있었지요. 그는 정숙 씨의 손에 들린 연등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그에게 그것은 단순한 공약물이 아니라 아직 진리를 찾지 못한 이의 방황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아주머니, 사실 제가 오늘 여기 온 게 다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길 위에서 인연을 만난 것도 다 그분의 예비하심 아니겠습니까? 박 목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거절하기 힘든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평생을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며 살아온 그녀였기에 낯선 이의 호의를 단칼에 잘라내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가던 길을 가려 했습니다. 아, 예. 그러시군요. 아무쪼록 교회 잘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박 목사는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 문을 열고 아예 밖으로 나왔습니다. 반짝이는 구두가 흙먼지 날리는 산길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정숙 씨의 보폭에 맞춰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새로 맡은 천국교회는 참 따뜻한 곳입니다. 아주머니처럼 인상이 좋으신 분이 오시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혹시 천국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죽음 이후의 삶 말입니다. 정숙 씨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에게 종교란 남에게 보여주거나 누군가를 설득하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새벽녘 차가운 물에 세수하고 홀로 앉아 마음을 닦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고요한 수행이었지요. 그런데 이 젊은 목사는 너무나 쉽게 천국과 구원을 입에 올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저 오늘 하루 별 탈 없이 가족들 건강하게 지내는 게 제 천국입니다. 거창한 건 잘 몰라요. 정숙 씨는 최대한 예의를 갖춰 답했습니다. 하지만 박 목사는 그녀의 말을 단순한 겸손으로 받아들인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더욱 열을 올리며 성경 구절을 인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흩날리는 꽃잎들 사이로 박 목사의 목소리가 산길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숙 씨는 점점 숨이 가빠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파른 오르막길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내밀한 평화가 낯선 이의 일방적인 친절에 의해 조금씩 침범당하고 있다는 불편함 때문이었습니다. 아주머니, 지금 믿고 계신 것보다 훨씬 더 큰 평안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꼭 천국 가는 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고 싶네요. 정말입니다. 나중에 저희 교회 꼭 들러주세요.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박 목사의 말은 전도라기보다 일종의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정숙 씨는 대답 대신 길가에 핀 민들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발표도 다시 피어나는 저 작은 꽃조차 자기만의 길을 알고 있는데 이 목사는 어째서 자신의 길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 것일까? 그녀의 마음속에서 조용한 파동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산 중턱에 다다르자 연화사의 종소리가 멀리서 은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정숙 씨에게 어서 오라는 손짓 같기도 했고 박 목사에게는 그만 멈추라는 경고 같기도 했습니다. 박 목사는 시계를 확인하더니 아쉬운 듯 걸음을 멈췄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군요. 제가 오늘은 이만 가봐야 하지만 아주머니와 나눈 이 짧은 대화가 분명 좋은 씨앗이 될 거라 믿습니다. 조만간 꼭 뵙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는 다시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창문이 올라가는 순간까지도 그는 손을 흔들며 확신에 찬 눈빛을 보냈습니다. 정숙 씨는 그 자리에 서서 멀어져가는 검은 세단을 바라보았습니다. 먼지가 가라앉은 산길에는 다시 적막이 찾아왔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아까의 평온함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천국 가는 길이라. 그녀는 박 목사가 던지고 간 그 단어를 씹어보았습니다.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노여움이라기보다는 삶의 본질을 놓치고 겉만 훑는 자에 대한 안타까움에 가까웠습니다. 정숙 씨는 다시 보따리를 고쳐쥐었습니다.
이제 곧 연화사 입구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목사의 오만함에 마침표를 찍을 생각지 못한 대답을 준비하게 됩니다. 연화사로 향하는 마지막 가파른 고갯길, 헐떡 고개라 불리는 그곳에 다다랐을 때 정숙 씨는 결국 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박 목사의 차는 이미 시야에서 사라졌지만 그가 남기고 간 말들은 마치 끈적이는 거미줄처럼 그녀의 마음을 칭칭 감고 있었지요. 숨은 턱끝까지 차올랐고 무릎은 시큰거렸습니다. 정숙 씨는 길가 바위에 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 갔던 검은 세단이 다시 오는 게 보였습니다. 박 목사는 창문을 내리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정숙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 속에는 자신이 없으면 안 된다는 묘한 선민의식이 깔려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아직 여기 계셨네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이 쓰여서 다시 왔습니다. 이 무거운 걸 들고 그 가파른 절까지 어떻게 가시려고요? 제가 모셔다 드릴 테니 일단 타세요. 가는 길에 아까 못다한 천국 이야기나 더 나눕시다. 박 목사의 제안은 친절을 가장한 압박이었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려 정숙 씨의 보따리를 강제로 빼앗듯 들어올렸습니다. 정숙 씨는 당황하며 보따리를 다시 당겼습니다. 평생을 남에게 패 끼치지 않고 살아온 그녀에게 자신의 신념을 부정하는 이의 호의를 받는 것은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제 정성입니다. 제가 직접 들고 가야 하는 거예요. 제발 놔주세요. 아주머니, 고집 피우지 마세요. 이런 게 다 헛된 수고라는 걸 왜 모르십니까? 진짜 구원은 이런 고행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천국 가는 법을 안다니까요. 제 말을 믿으셔야 합니다. 박 목사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의 열정은 이미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산길의 고요함은 깨졌고 흩날리던 벚꽃조차 비명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바위를 짚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무례함에 대한 화가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내세를 팔아 눈앞의 삶을 부정하는 오만함에 대한 깊은 슬픔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눈빛만은 서슬퍼런 칼날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박 목사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박 목사는 그 서늘한 기운에 주춤하며 잡고 있던 보따리를 놓쳤습니다. 정막이 흘렀습니다. 산새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정숙 씨가 나직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사님, 한 가지만 여쭙지요. 목사님은 지금 여기가 어디인지, 저 모퉁이를 돌면 무엇이 나오는지도 몰라 헤매고 계시지 않습니까? 박 목사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낯선 길이라. 정숙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산을 울리는 종소리처럼 깊게 울려 퍼졌습니다. 코앞에 있는 교회 길도 몰라 내게 묻던 분이 그 멀고 먼 천국길은 어찌 그리 잘 아신다고 장담을 하십니까? 지금 발밑에 떨어진 꽃잎 하나, 당신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마음 하나 읽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말하느냐 말입니다. 박 목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정숙 씨의 말은 화살이 되어 그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는 입을 벌린 채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숙 씨는 바닥에 떨어진 보따리를 정성스럽게 털어 다시 품에 안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천국은 가는 법을 배워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내 곁의 사람과 이 아름다운 봄길을 온전히 걸을 줄 알 때 비로소 열리는 곳입니다. 목사님이나 나나 아직 그 길 위에 있는 나그네일 뿐이에요. 정숙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시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박 목사는 멍하니 그 자리에 서서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길을 모른다는 정숙 씨의 말이 천둥 소리처럼 되풀이되었습니다. 절망적인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믿어온 확신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끝에서
박 목사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이 가르쳐야 할 대상이 아닌 자신을 가르치고 있는 진정한 길의 존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정숙 씨의 뒷모습이 산모퉁이를 돌아 완전히 사라진 뒤에도 박 목사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엔진 소리마저 잦아든 산길에는 오직 숲을 흔드는 바람 소리만 가득했지요. 그는 핸들을 잡으려다 말고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매끄럽고 깨끗한 손. 고생이라곤 모른 채 신학서적을 넘기고 강단 위에서 세련된 설교를 뱉어내던 손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길을 몰랐던 걸까? 그가 자조 섞인 목소리로 음조렸습니다. 정숙 씨가 던진 질문은 단순한 길 찾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확신이라는 이름 아래 가려진 오만함에 대한 경고였지요. 박 목사는 차창 밖으로 흩날리는 벚꽃잎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천국을 목적지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목적지로 가는 길 위에 서 있는 이웃의 얼굴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찔러왔습니다. 한편 연화사에 도착한 정숙 씨는 대웅전 앞 너른 마당에 섰습니다. 수천 개의 연등이 오색빛을 발하며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마음이 한없이 고요해졌을 테지만 오늘따라 정숙 씨의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습니다. 아까 그 목사에게 뱉었던 말이 못내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 모질게 말했나. 그 양반도 그저 자기 신념대로 하려던 것뿐이었을 텐데. 정숙 씨는 부처님 앞에 촛불을 밝히며 나직이 은조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일침이 통쾌하기보다는 누군가의 진심을 날카롭게 베어버린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깨달음이란 칼로 베듯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젖어들 듯 나누는 것임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눈을 감고 정성껏 기도를 올렸습니다. 자신의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아닌 진정한 길을 찾는 지팡이가 되기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산사의 오후는 깊어갔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는 길, 정숙 씨는 아까 박 목사와 마주쳤던 그 고갯길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는 여전히 검은 세단이 멈춰 서 있었습니다. 박 목사는 차 밖으로 나와 길가에 핀 야생화들을 하나하나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생전 처음 보는 세상을 발견한 아이 같은 표정이었지요. 정숙 씨가 다가오는 기척을 느끼자 박 목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아까의 당혹감 대신 맑고 깨끗한 평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정숙 씨를 향해 아주 천천히 그리고 깊숙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박 목사의 입에서 나온 보살님이라는 호칭은 더 이상 거부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상대의 존재와 신념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존중의 표현이었지요. 정숙 씨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마주 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로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살님. 목사님, 아직 안 가셨어요? 예. 보살님 말씀대로 제가 길을 잃었더군요. 지도가 아니라 제 마음속에서 길을 잃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박 목사는 겸허하게 웃으며 차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보따리를 뺏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정중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내려가시는 길, 제가 정중히 모셔다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번에는 천국 이야기 대신 보살님이 걸어오신 이 산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정숙 씨는 그의 변한 눈빛에서 확실한 희망을 보았습니다. 갈등의 불씨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지요. 이 길에 얽힌 이야기가 참 많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벚꽃이 터널을 이룬 산길을 따라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아까보다 훨씬 더 선명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오해는 풀렸고 서로를 향한 날 선 마음은 어느덧 감사의 온기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검은 세단은 산길을 따라 아주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창밖으로 스치는 벚꽃잎들이 마치 두 사람의 화해를 축복하는 눈꽃처럼 흩날렸지요. 차 안의 공기는 아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묵직하고 날선 긴장감 대신 서로의 삶을 향한 조심스러운 궁금함과 온기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사님, 아까는 제가 말이 좀 심했지요? 나이 먹은 사람이 마음이 좁아서 그만. 사과드리고 싶네요. 정숙 씨의 진솔한 사과에 박 목사는 핸들을 잡은 손을 고쳐주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보살님. 오히려 제가 감사드려야지요. 저는 그동안 천국이라는 목적지에만 눈이 멀어 그곳으로 향하는 과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잊고 살았습니다. 보살님의 꾸짖음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평생 교만한 목자로 남았을 겁니다. 박 목사는 잠시 차를 멈추고 정숙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전도를 위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다른 인간을 깊이 존중하는 맑고 깊은 눈빛이었지요. 오늘 보살님 덕분에 큰 공부를 했습니다. 종교가 무엇이든 결국 우리가 닿고자 하는 곳은 사랑과 이해가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제는 교회 길만 찾는 목사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길을 함께 걷는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정숙 씨는 그런 박 목사의 손을 따뜻하게 맞잡았습니다. 거친 농사일과 세월의 풍파를 견뎌온 정숙 씨의 손마디가 박 목사의 매끄러운 손등 위로 겹쳐졌습니다. 서로 다른 신념을 가진 두 사람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하나의 진리 안에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차는 어느덧 마을 입구에 다다랐습니다. 정숙 씨가 차에서 내리자 박 목사도 따라 내려 끝까지 배웅했습니다. 보살님, 다음에 꼭 다시 뵙고 싶습니다. 그때는 제가 맛있는 차 한 잔 대접하며 보살님의 지혜를 더 배우고 싶네요. 정숙 씨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든 오세요. 우리 집 마당에도 꽃이 참 예쁘게 피었답니다. 목사님도 이제 천국길 너무 멀리서 찾지 마시고 오늘처럼 이 예쁜 봄날을 마음껏 누리며 가세요. 멀어져가는 박 목사의 차를 보며 정숙 씨는 길가의 핀 꽃들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세상은 아침과 다를 바 없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갈등은 이해로, 오해는 우정으로 피어났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우리는 모두 길을 잃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 길을 묻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목적지에 얼마나 빨리 도착하느냐가 아니라 길 위에서 만나는 인연들과 얼마나 따뜻한 온기를 나누느냐에 있다는 것을 정숙 씨와 박 목사는 이 눈부신 봄날의 산길에서 함께 깨달았습니다. 노을이 지는 마을 어귀, 정숙 씨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며 평화로운 하루의 끝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 길 위에는 여전히 벚꽃 향기가 진하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감정은 어떠셨는지요?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공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모두 행복하세요.